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구역장의 직분을 맡겨주셔서 그 직분 잘 감당하려고 이 자리에 남아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늘 지혜와 총명과 명철도 하시고 구역원을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기도할 때마다 구역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으로 늘 부흥하고 성장하는 구역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서로서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이 귀한 믿음의 동반자들이 정말 친형제보다 더 가까운 그런 관계로 지속해서 발전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이것이 우리 사랑샘 교회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나누는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것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곱씹어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부으신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23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회심과 사죄의 은총에 관한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5장 17절로 24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이 탕자의 비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지요. 이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실 때 어떤 조건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이미 용서해 놓고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맞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54페이지 보시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조건 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온 자를 무조건 용납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학수고대하던 아버지는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지금까지 이를 추궁하지 않았지요. 옷을 입히고 송아지를 잡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벗기라고 하시면서, 그리고 빨리 새 신을 신겨 주시고 그리고 잔치를 벌였지요. 여기서 가락지를 끼운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상속의 고난을, 자녀의 그 고난을 그대로 이어주겠다 하는 거죠. 사실 아들이 떠나갈 때 아버지 재산을 살아있는 아버지, 그 살아있는 아버지, 돌아가시기도 전에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몫을 다 청산해서 달라고 가져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마치 죽은 사람 취급해 버리고,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그렇게 하고 나가버린 아들인데, 그러고 돌아와서 아버지께 뭐라 그랬습니까? 품꾼의 한 사람으로 써주십시오. 품꾼의 한 사람으로. 무슨 말입니까? 그냥 저는 이제 돈도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 그냥 집에 있는 종으로 써주십시오. 이렇게 되는데 품꾼의 한 사람. 품꾼은 뭡니까? 품삯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직도 정신을 덜 차렸어. 사실 어떻게 보면 고생하고 들어왔는데도 정신을 덜 차렸어. 애가 아직 덜 됐어. 그런데도 아버지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살아 돌아왔다는 그 자체, 살아 돌아왔다는 그 자체, 거기에 아버지는 깨끗한 새 옷을 입히고 송아지를 잡고, 그리고 아들은 분명히 떠나갈 때 이제 아버지 나하고 빠이빠이, 나는 아버지가 죽은 사람 취급하고 나 가겠어, 뭐 이렇게 해서 재산을 가져갔는데 아버지는 다시금 그 아들을 자기의 상속자로 그렇게 취급하시면서 가락지를 끼워주셨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완전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용납하시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고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용서하신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과 기쁨으로 대해 주신다라 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온 기쁨에 너무 흥분돼서
뭐 손익계산, 너 나한테 가져간 돈이 얼마야? 그리고 얼마 남겼어? 지금 얼마 남았어? 뭐 이런 것도 안 물어봅니다. 그냥 큰아들이 돌아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잔치를 벌여버리지요. 사실은 그 아버지가 죽고 나면 이제 남은 재산은 다 누구 겁니까? 큰아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아버지 지금 이게 뭡니까? 다 이거 다 나한테 돌아올 건데 아버지 지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이제 화가 난 거지. 이 송아지는 누구 겁니까? 지금 내 거 아닙니까? 내 거 가지고 지금 이 망나니 같은 이 동생 이거 지금 잔치 벌이고 있습니까? 화가 날 법도 하지요. 근데 아버지가 뭐랍니까? 얘야 여기 있는 게 다 누구 거냐? 다 네 거 아니냐? 근데 얘는 죽었다가 돌아왔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저 아들이 돌아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기뻐하시고 사랑으로 대해 주신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과 기쁨으로 대해 주신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하나님은 실망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실망이란 뭡니까? 기대에 못 미칠 때 오는 감정이 실망이라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셔서 우리를 선택하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십니다. 받아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사실 때로는 우리가 참 염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주시는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또한 믿음이고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자식도 보면요. 정말 저는 뻔뻔스럽다. 근데 자식이 너무 부모한테 이렇게 예의 범절을 갖추고 너무 그렇게 깍듯하게 앞뒤 죄고 이런 자식하고요. 정말 이거는 이런 이 아들처럼 때로는 정말 염치도 없는 놈이다. 저놈은 그래 해도 사실 부모는 입장에서는 외려 그 아들이 더 그런 자식이 더 생각나고 정이 가는지도 몰라요. 사실 뭐 흔히 우리 생활 속에서 옛날 어르신들은 자식이 한 10명씩 막 이렇게 됐을 때 다 일일이 자식을 다 사랑하지만 그 중에 보면 참 정말 꼴통지기는 자식들이 꼭 한둘씩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맞이는 맞이대로 참 이렇게 점잖고 잘하고 의지스러운데 우리가 뭐 드라마 같은 걸 봐도 맞이는 참 정말 똑똑하고 예의 범절이 있고 그래서 뭐 하나 부모님 기대에 어긋난 게 없는데 이 막내나 요 고위에 요런 애들 보면 늘 사고치고 학교에 불려다니고 막 요거도 먹고 그래서 형한테 맞기도 하고 막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부모님의 사랑이 다 어디로 가고 있으면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보면.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물론 뭐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잘하는 그런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다 덜 사랑 이 말이 아니라 똑같이 사랑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내가 이런데 내 모습이 이런데 나 염치가 없지 그런 마음은 갖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태평양보다 더 넓은 마음 온 우주를 다 품고 계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이거 염치 조금 없다고 이런 생각 그래서 나 염치 없어 나 안 돼 이런 마음은 오히려 마귀가 우리를 발목 잡는 거다. 그렇죠? 밑에 보십시오. 맺는 말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를 염치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사탄은 우리를 거기에 붙들어 묶어둘 것이다. 그래 네 봐라. 네가 지금까지 한 게 뭐 있냐. 네 봐라. 다 누가 주는 말인가? 사탄이 주는 말이죠. 우리는 그저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신 기쁨 안에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어린 손자들 그렇죠. 막 재롱 부리고 기뻐하다가도 획 돌아서 가지고 찡찡거리고 짜증내고 막 이러면 막 화가 나지요. 근데 또 그러다가 또 획 돌아서 가지고 또 막 이러면 그럼 뭐 애들이 그런 건데 하나님 우리를 볼 때 그렇지 않았겠어요? 우리란 존재가 뭡니까? 시편의 말씀대로 우리는 먼지입니다. 먼지 같은 존재인데 이런 먼지 같은 존재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생각합니까? 우리는 그런 대단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저 하나님이 주시면 기뻐하고 감격하고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응석도 부릴 수도 있고 그러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받아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담아두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과감히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용서를 감사함으로 누리십시오. 그 길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맛볼 수 있는 길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자, 155페이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말씀. 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예. 자, 장로교인은 죄에서 돌이키는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예. 자,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기업주처럼 생각하기도 한다. 그것도 악덕 기업주. 예. 자신을 그 기업주의 종업원으로 생각해 항상 눈치만 보려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종업원이 아니라 뭐로 생각하신다? 상속자로 생각한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실수만을 가리는 가혹한 심판자로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혹독하게 야단을 치신 분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 같은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는 그는 분이시다. 그렇죠? 또한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 이해한다. 그래서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렇게 분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잘 모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것에 대해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에베소서 2장 13절을 통해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죄의 종로로 닫은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잘못을 내려놓고 회개하면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속죄의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제거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자, 156페이지 보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예, 죄 때문이지요. 예. 사탄이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인간 세상에서 죄가 들어오게 된 거지요.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자이기에 그가 저지른 죄가 그 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에게 그대로 전가됩니다. 영향을 줍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원죄라는 거지요. 이 원죄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의 오염 속에 있게 했기 때문에 인간은 죄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스스로 죄를 짓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실제로 스스로 짓는 죄를 무슨 죄? 자범죄다라고 부르지요. 인간은 이 같은 자신의 한계성 때문에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원죄와 자범죄, 이 죄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두 번째, 인간이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구원을 계획하셨더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말씀, 에베소서 1장 4절 6절 말씀, 그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예비해 두셨더라. 그래서 구원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바로 영생을 얻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선물로 준비된 구원의 은혜가 유효하기 위해서 내가 취해야 할 행동이 뭘까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해야 된다? 영접해야 된다. 그죠? 영접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 죄가 사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죄 사함 받는 길은 다른 길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원죄, 자범죄,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은 거죠. 그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다른 타 종교처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선을 쌓아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네가 고행을 해라, 아니란 말이에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 믿고 나면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들이 뭡니까? 이제 성화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들어서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길에 들어섰을 때 이제 그때서 나타나는 게 뭡니까? 내 죄를 회개하는 일이 그때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회개가 일어난다는 거죠. 얼마나 내가 죄인이었는가, 내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얼마나 참 엄청난 일인가, 그런 것들이 그 이후에 영접하고 난 이후에 이제 벌어지는 일이고 그때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회개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예, 단순하게 죄를 깨닫고 슬퍼하는 것만 의미하지 않고 돌이키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면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죄인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이게 지적인 요소입니다. 지성적인 요소. 예. 그 다음에 그 자기 죄를 슬퍼한다. 이 감성적인 요소죠.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 의지적인 요소. 그러니까 지정의. 예. 이 지정의,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야 된다. 깨닫고 나서 끝이다. 그러면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회개는 이렇게 지정의 이 요소를 다 갖출 때 비로소 참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떤 외형적인 조건이나 요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뒤에 보시면, 그래서 뒤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중생한 자는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신학적인 전문용어로 뭐다? 회심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회심은 인간이 자신의 죄로부터 떠나는 회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신앙, 믿음, 그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회심이 시간적으로 갑자기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갑자기 일어나는 경우에 대표적인 건 뭡니까? 예, 사도 바울. 예, 사울이 바울이 된 것. 다시 말하면 그가 유대인의 하나님 율법을 쫓아서 예수를 핍박하던 그 사울이, 이건 유대식 이름이고, 그 다음에 그가 헬라식 이름 바울로 회심한 건 뭡니까? 이제 그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가 아니라 전하는 자로, 복음 증거하는 자로 갑작스럽게 어디에서?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상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났다. 이거는 완전히 극적인 그런 찰나적인 회심이죠. 근데 대부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는 늘 이런 것이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게 뭔가가 없으면 신앙이 좀 이렇게 좀 뜨뜻미지근한 듯한 그런 느낌. 이런 체험이 없으면, 이런 게 없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것 같고, 예수를 제대로 못 믿는 것 같고, 그래서 누구한테 예수 믿는다, 무슨 예수 믿었던 어떤 그런 체험이 있습니까? 그러면 난 체험도 없는데 나는 신앙이 그런가 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십시오.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회개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디모데더라.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태신앙으로 어린 시절부터 신앙훈련을 통해서 그가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더라. 그리고 사도 바울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가 다시금 목회자로 부름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가 훨씬 더 어린 나이였지만 훨씬 더 탄탄한 신앙으로서 성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이런 극적인 어떤 신앙의 체험만이 아주 대단한 신앙이고, 그렇지 못한 신앙은 신앙의 어떤 체험도 없고, 그래서 별로 누구에게 말할 못할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요, 로마 가톨릭 교회와 개혁 교회가 다른 점은 회개의 경우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 아니라 누구에게 고백합니까? 가톨릭은 신부에게 뭐합니까? 고해성사라는 걸. 예, 자기네들은 그럽니다. 1년에 꼭 한 번은 해야 된다. 1년에 꼭 한 번. 누구한테? 신부한테 고해성사. 참, 그러니까 전도회 마치고 나서, 주일날 전도회 마치고 나서 어디 저 식당에 가서 같이 이제 밥을 먹는데, 그냥 먹을 수 있나? 소주 한 잔씩 놓고 이거 먹다가 한 병, 두 병, 세 병. 그런데 이제 어느 참 입 바른 사람이 또 한마디 끄집어내요. 그 말이야, 회장님 그때 말이야. 그 회장님이라는 말, 형님, 그때 왜 그런 말 해가지고 말이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됐냐고. 괜히 쓸데없는 소리 한마디 꺼내가지고, 그래, 말 잘했다. 이래가지고 또 한 잔 꺾기 위해 그래서 멱살 붙잡고 싸우고.
그럴 수도 있다 이거죠. 예. 왜? 술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1년에 한 번 정도, 한 번 정도 고해성사하고, 그래서 고해성사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신부가 거기에 따라서 당신 견책을 합니다. 이제 당신은 뭐 이 사회 교회 봉사 얼마 혹은 또 성경 몇 독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누가 결정을 내립니까? 신부가 내리는 거예요. 신부가.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볼 때 캐톨릭은 모든 권위가 누구한테 있다? 신부한테 있다. 이건 뭡니까? 신부의 권위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톨릭이 왜 이걸 못 넣는 줄 아십니까? 교황부터 시작해서 그 가지고 있는 그 교권을 그들은 못 넣습니다. 교권이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루트가 얘기한 만인 제사장에 대해서 이들은 용납할 수 없는 게 이런 이 뼈대 위에 세워진 게 가톨릭이니까. 그러니까 그걸 그들은 손을 못 놓는 거예요. 물론 뭐 개신교도 역시 그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거는 캐톨릭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단지 교회 안에서 질서적인 차원이고 여기는 완전히 화석화되어 버렸습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도 감히 대적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뜨니까 어떻게 됩니까? 온 나라가 들썩이고 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마 안의 바티칸은 그건 어느 나라도 침범 못하는 국가입니다. 로마 안에 있지만 그 바티칸은 국가입니다. 거기에 얼마나 많은 돈이 있습니까? 전 세계 카톨릭이 그 돈 다 들어오잖아요. 그 돈이 다 누구한테? 교황한테. 교황이 여기 쓰고 있는 이 모자만 해도 거기에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온갖 보석들이 있고 다 있잖아요. 다 받고 십자가 큰 거 막대기, 금막대기를 들고 다니고. 그러니까 이런 권위를 강화하는 성경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 앞에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건 진정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성경적인 회심은 하나님만이 일으킬 수 있다. 하나님만이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직접 회개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회개를 할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맺을 수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 과를 통해서 진정한 회개가 어떤 것이고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고 언제 어느 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다시금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토설하면 하나님께서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나누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오해를 하거나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주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인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대로 마치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그 탕자를 그대로 받아주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은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언제 어느 때건 우리가 주님 곁을 떠나 있다고 느껴질 때 다시금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뿐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과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이와 같이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정말 우리가 회개할 때 사죄의 은총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